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쭉 나누면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낭비하는 나라임을 이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이 농부가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보통 농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머지 안 좋은 땅들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농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3장 중반부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길가가 뭐고 돌밭이 뭐고 또 가시밭이 뭐고 옥토가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해주시죠. 묻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 바로 제발 천국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열매 맺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 비유를 제발 알아듣고 우리도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나중뿐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오고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말씀하죠. 열매가 잘 맺게 하려면 농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하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가꾸고 내가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 주체인 농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농부가 하는 것은 그냥 씨를 뿌린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농부가 그 후에 가서 잡초를 뽑아 주었다거나 돌밭에 돌들을 다 걸러냈다거나 가시덤불을 잘라 주었다거나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뿌렸다는 것 외에 아무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씨만 이렇게 뿌리면 열매가 잘 맺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농부로 비유되고 있는 존재를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비유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고, 이렇게 그냥 씨만 뿌려두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씨를 옥토에 잘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낭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정확한 수량은 아니지만 4분의 1을 뿌린 것인데도 이 4분의 1만 뿌린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본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환경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받고 소위 말하는 좋은 백이 있으니까 앞길이 쭉쭉 뻗어나가는구나. 나에게도 좋은 환경, 옥토 같은 환경만 내게 주어졌다면 100배가 뭐야, 1000배는 넘게 결실을 맺었을 건데 하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탓을 또는 사람 탓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를 보아도 심지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리는 땅을 골라서 뿌렸다,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토에만 골라 뿌렸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 뿌리죠.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왜 그런가? 그냥 넘겨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누구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그 땅이 옥토든지 길바닥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다 똑같이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뿌리시는 씨, 즉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열매는 다른 땅이 아닌 옥토에만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하셔도 내가 옥토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만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게 열매가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길바닥처럼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새 땅과 옥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비유가 환경 탓을 하는 비유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돌밭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밭과 길바닥과 가시밭과 이 옥토의 유일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씨가 다 떨어졌는데 뿌려졌는데 그 씨를 그 땅이 삼켰느냐 삼키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똑같은 씨를 받기만 했지 그 씨를 받아들이고 삼키지 못하죠. 하지만 옥토는 자기에게 떨어진 씨를 고스란히 삼킵니다.
삼켰다는 건 곧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 보셨겠지만 이 흙이 씨를 삼키지 않고는, 이 흙이 씨를 먹지 않고는 결코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내게 선포되고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공급되지 못했을 때 배고파 할 줄 알고 목말라 할 줄 알고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는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기분 나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보려고 부단 애쓰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수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리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밭과 옥토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떨어진 씨를 삼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옥토가 하는 일은 자기에게 뿌려진 씨를 먹는 것입니다. 일단 흙이 씨를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씨가 흙을 먹기 시작하죠. 흙에 있는 습기를 먹고 영양분을 먹고 따스한 온기를 먹고 그러면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뿌리를 뻗고 흙의 모든 것을 먹어서 땅 위로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씨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말라버린 죽어버린 씨를 아무리 뿌려도 거기가 아무리 옥토여도 절대 열매 맺지 못하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었다는 건 뿌린 씨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 그의 품성, 그의 지성, 그의 생각과 판단을 다 삼켜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도 뿌려진 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만 하면, 즉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나를 이끌고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그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예수가 내게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옥토를 말씀하신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죠. 최소한 맺어도 30배를 맺으니 얼마나 많이 맺는 열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같은 옥토인데 어떤 옥토는 30배, 어떤 옥토는 60배, 어떤 옥토는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겁니다. 옥토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씨를 삼키는 만큼 열매가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흙이 씨를 한 개만 삼키면 그 흙에서는 한 개의 씨에서 거둘 수 있는 이상의 열매는 절대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흙은 더 많은 씨를 삼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삼킨 만큼,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귀히 소중히 중심에 모신 만큼 내 삶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30배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부단히 준행함으로 살아가면 30배 열매가 맺는 것이죠. 100배 맺을 만큼 그렇게 하면 100배 열매가 맺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먹는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든 주어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길가, 돌밭, 가시, 떨기처럼 말씀이 분명히 임해 왔는데 내팽겨쳐 둔다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싹을 틔우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옥토처럼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나를 먹게 만들어야만 날마다 주님을 목말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 처소, 내 영혼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렇게 말씀이 나를 먹게 만들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삼킨 그분이 내가 초청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자연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길바닥 같은 내 마음도 변화돼서 옥토와 같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75%를 낭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러나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지만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러나 내가 부단히 맞아들이고 옥토처럼 삼켜야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바닥 같은 내 마음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보지만 잘 갈아엎어지지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돌밭 같은 내 마음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이 무겁게 짓눌려 있어서 던져버리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고 침잠해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 같은 내 마음에 우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남을 찔러 괴롭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지 않으니 땅이 묵어서 길바닥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됩니다. 부단히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부단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옥토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만 가능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육박해 들어올 때, 그 빛인 말씀이 내 안에 육박해 들어올 때 내게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연약하고 저도 똑같이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자이나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셔서 가시덤불을 타는 떨기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선포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내 삶에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주일뿐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 개인 묵상, 기도 시간 더 부단히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씨가 그냥 떨어지기를,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고 말씀이 임해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인생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오는 사람, 폭포수처럼 임해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 고쳐서 내 마음에 아무 꺼리낌도 없고 문제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옥토와 같은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길바닥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서 하늘로부터 내게 은혜가 임해오고 또 나를 깨우치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잘못을 들춰내고 고자질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은 다 나가 일하는데 아버지가 색동옷 입혀놨다고 일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다 싫어하는데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서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 곁에 있든지 또 종으로 끌려갔든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든지 심지어 총리가 됐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날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에게도 은혜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자기 집안은 왕족의 집안도 아닌데 집에서는 막내고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들려줌으로 또 은혜가 임해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라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임하는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에 우리 모든 삶에 그 주님으로 인해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